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8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8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사가 이드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아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근거로 거룩한 옷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귀한 은혜의 시간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있어 옷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인간에게 있어 옷은 어떤 역할을 하죠? 옷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있어 너무나도 중요한 아주 소중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인간 생활의 기본 요소 세 가지를 살펴보면 의식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의식주 가운데서도 가장 먼저 거론되는 것이 바로 옷에 해당하는 이 부분입니다. 자, 먼저 1차원적인 기능으로 봤을 때 옷은 외부 환경으로부터 우리의 신체를 보호해주는 그러한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일 영하로 떨어진 그런 추운 날씨인데 그때 옷이 없다라고 가정해 본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매서운 추위에 그대로 노출되어서 동상에 걸려 죽을 수도 있게 될 것입니다. 자, 물론 옷이 이러한 신체 보호의 기능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이 입고 있는 그 옷을 통하여서 그 사람의 스타일도 알 수가 있고, 또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직업에 대해서까지도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같은 교육자의 신분이나 직장인 분들의 같은 경우는 대부분 정장을 많이 입어야 하는 그런 상황에 있고, 또 운동을 하는 직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움직이기 편한 트레이닝복을 입어야 하는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와 같이 옷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또 자신의 모습을 대변해주는 그러한 기능까지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막의 관리를 책임지는 제사장들의 옷에 관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림 한번 함께 보실까요? 자, 그림에서 보는 모습의 옷이 전형적인 대제사장들의 복장이 되는 것입니다. 각각의 명칭도 이렇게 써주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제사장은 어떤 사람인가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담당하고 제사를 주관하는 아주 중요한 사람들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특별한 옷을 만들어 입기를 원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제사장의 옷을 기록하고 있는 오늘 본문의 내용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은 또 어떻게 될까요? 자, 본문 출애굽기 28장 1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아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통하여서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제사장 스스로 자신의 직분을 선택했던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의 자신의 선택으로 제사장이 된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무엇이냐? 모든 직분자는 자신이 스스로 선택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당신의 뜻대로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모든 직분자는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탁월해서, 자기의 능력을 갖춰서
그래서 직분을 받은 것이 아니라, 또는 직분을 자기가 맡고 싶다고 해서 맡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통해서 직분을 맡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라고 명령하셨을 때 그들의 어떤 조건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보면 어디를 살펴봐도 그들이 잘났기 때문에, 그들이 능력이 탁월했기 때문에 그들을 세우라고 말씀하신 그러한 내용은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어떠한 조건을 보고 인간의 어떠한 능력을 보고 그들을 직분자로 세우시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인간의 조건을 보고 인간의 능력을 보고 직분자를 세우신다고 가정해 보면 그들 중 상당수는 어떻게 될까요? 그들 중 상당수는 아마도 교만해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직분을 주신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온전히 봉사하지 않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몇몇 사람들은 자신의 재능이 탁월해서 자신에게 주신 그런 부분들이 강하기 때문에 직분을 맡게 되었다, 나 아니면 이 자리는 할 사람이 없다, 이런 식으로 잘못 오해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직분자로 세움을 받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덕분에 세워졌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좋든 싫든 우리가 맡고 있는 모든 직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뛰어난 조건이 있기 때문에, 또 우리의 탁월한 능력이 갖춰졌기 때문에 세워주신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든 직분은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세워주신 고귀한 직분임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내가 맡고 있는 이 지금의 직분에 대해서 불평을 한다거나 교만해져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맡은 직분은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며 모두 다 고귀한 것들입니다. 자, 또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목적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직분을 받았다는 것이, 직분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 어떠한 특권으로 작용되어서는 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직분이 많고 또 중요한 직분을 감당하고 있을수록 더욱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분을 받은 것은 우리가 잘나서 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충성되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세워주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에게 직분을 맡겨주신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면서 우리의 직분을 통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본문 출애굽기 28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대제사장이 입어야 할 거룩한 옷을 어떻게 만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영화롭게 만들어라, 또 아름답게 만들어라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럼 왜 대제사장의 옷을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야 되고 영화롭게 만들어야 했을까요? 왜냐하면 그 옷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목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거룩한 목적으로 쓰일 그러한 옷이기 때문에 그 옷을 만드는 데에도 그냥 아무런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사람이 만들어야 됐고 또 특별한 기술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옷을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를 선별하여 그들을 통해 만들도록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그럼 지혜로운 영으로 충만한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했던 자를 뜻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선 반드시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이란 세상의 일과는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세상의 지혜로는
제대로 수행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무한하신 이 하나님의 일을 어찌 유한한 인간의 지혜만 가지고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인간의 지혜로만 해결하려고 할 때에는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초대교회 당시에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들을 택하여 세웠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 3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거룩하신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세상에 탁월한 그런 지혜와 지식이 아니라 성령으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지혜가 구비되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통해 지혜를 갖추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모두 다 말끔하게 감당해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사모하고 계시나요? 하나님의 일을 사모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지혜의 영을 주시는 성령으로 충만해지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를 위해 구하는 자에게 후히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께 간절히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는 제사장의 옷을 만들라고 명령하셨을 때 제사장들의 옷을 가리켜 거룩한 옷, 거룩한 옷이라고 말씀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이 입을 옷을 왜 거룩한 옷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을까요? 자, 우선 우리 인간을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인간을 보면 어떤가요?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이란 바로 죄인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안타깝지만 인간은 본질적으로 스스로 아무리 애쓰고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의인이 될 수가 없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은 거룩한 의에 거하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죄로 가득한 우리의 모습, 우리의 이 모습 그대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 제사장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어떠한 특별한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제사장의 옷을 입고서만 나갈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복장을 갖추지 않고서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었던 것이었죠. 즉, 제사장의 옷은 제사장을 거룩하게 하는 어떠한 표와도 같았던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의 의복을 거룩한 옷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거룩한 옷을 입어서 그들의 죄를 가려야만 했듯이 오늘날 하나님 앞에서 영적 제사장들이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를 가릴 수 있는 거룩한 옷이 반드시 구비되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옷은 무엇입니까? 그 옷은 무엇일까요? 바로 죄인된 우리를 위해 보혈을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옷을 입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이 옷을 입지 않는다면, 이 옷을 입고 있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 옷을 입고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 여러분, 마태복음에는 많은 비유들이 나오는데 혼인잔치에 관한 비유가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았던 사람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태복음 22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 때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 고대 근동 국가의 왕실에서는 혼인 잔치를 준비하게 되었을 때 잔치를 치르기 수개월 전부터, 몇 달 전부터 미리 손님들에게 초청장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손님들의 수요에 맞게 음식을 준비했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서비스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서비스가 무엇이냐? 바로 손님들이 입어야 할 예복 서비스였습니다. 즉 당시에는 혼인 잔치에 참석하는 손님들의 예복이 손님들이 직접 준비했던 것이 아니라 혼주가 미리 준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잔치에 참석하는 손님들은 번거롭게 예복을 준비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참석한 잔치에는 반드시 예복을 입고 나와야만 했었습니다. 만일 예복을 입고 이 잔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예복을 입지 않고 참석하는 경우에는 주인에게 큰 무례를 행하는 것으로 간주되었던 당시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천국 혼인잔치에 참석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텐데 우리가 반드시 입고 나가야 할 그 예복은 무엇이 될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의의 예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의의 옷을 입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는 오히려 심판을, 또 저주를 면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거룩한 의의 옷을 입고만 있다면, 이 의의 옷을 장착하고만 있다면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왕노릇하며 기쁨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한 의의 옷을 입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신분이 된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모두 다 왕같은 제사장들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우리의 할 일은 무엇이 됩니까? 이제 우리의 할 일은 무엇일까요? 먼저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제사장들을 세우셨을까요? 왜 제사장들을 세우셨습니까? 바로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도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거룩한 이 의의 옷을 입고 왕같은 제사장의 신분이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 신분을 가지고, 이 신분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요?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면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에 우리가 힘쓰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계획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거룩한 의의 옷을 입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거룩한 옷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먼저 우리에게 직분을 허락하신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낮아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거룩한 의의 옷을 선물로 주신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사명들을 최선을 다해 수고하며 또 헌신할 수 있는 복된 주님의 자녀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이제 또 저희가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드려지는 모든 손길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가득 채워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모든 곳 가운데 주님의 영광만이 아름답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살아 역사하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